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왕자로서 40년, 또 미디안의 목동으로 40년 보내고 이제는 나이가 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벌써 80년 전서부터 준비하고 계셨죠. 모세가 태어날 때 그를 살리게 하셨던 하나님이 80년 동안 잠잠한 것 같았지만 그동안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에게 임명장을 주셨죠. 3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쪽도 떠나고 이집트도 떠나 있었습니다. 무슨 언어도 이제 익숙치 않습니다. 히브리 말도 익숙치 않습니다. 이집트 말도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아론 형을 준비해서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시는 준비도 마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 손에 자기가 양을 인도했던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민족을 인도할 사령관의 지휘봉을 삼아서 이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에서 미디안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장인에게 인사도 해야 되고 가족들도 데리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제가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라고 했습니다. 장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자기 동족들, 가족들을 만나보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40년 동안 못 봤습니다. 자기가 쫓겨왔을 때, 도망했을 때는 살인자의 유명을, 살인자죠, 유명이 아니라 살인자가 되어서 왔었고 그때 또 가족들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혹시 내가 떠났기 때문에 나의 가족들까지 다 찾아서 해를 줬으면 줄 수도 있겠죠. 물론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으니 자기 가족도 보고 싶었을 것이고 당연히 찾아가야 합니다. 장인이라도 거절할 수는 없는 이유죠. 그런데 사실 떠나는 이유는 이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는 막강한 그런 사명을 받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적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았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모세가 장인 앞에서 장인에게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서 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하러 갑니다. 또 자기가 받은 놀라운 능력에 조금이라도 좀 보여줄 수도 있었겠지 않을까요? 어떨 때 사람들이 많은 은사들을 받았을 때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만 가지고 있기가 너무 아깝죠. 자랑하고 싶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은사를 받았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혹은 또 금가루가 떨어지는 그런 은사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받은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간증하러 다닐 것입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부르는 곳마다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참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하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주신 능력도 특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만 쓰라고 주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바로 모세의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장인도 자기의 친족, 권력 지친을 그리워하는 사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괜히 대답합니다. 이제 가라. 가서 잘 몸조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라 하고 시켰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장인을 위해서, 장인의 가족을 위해서 40년 동안 일했는데 40년 동안 일한 거에 대가에 일부라도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겠다는데 돌아가겠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엄청난 일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가져간 거는, 중요한 것은 지팡이 하나입니다. 물론 모세가 이제 광야 여정을 여러 날 갈 텐데 갈 동안 먹어야 될 음식도 챙겼을 것이고 뭐 짐 지고 가야 될 짐승도 챙겼겠지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챙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지팡이 하나만 가진 것이 그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무슨 힘으로 일을 처리할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가진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서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습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기를 꺼려했던, 지난 40년 동안 갔다 올 수도 있는데 꺼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는 죄인이거든요. 살인죄를 졌거든요. 만약 이집트에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전과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를 만나가지고 그 죄를 다시 확인한다면, 그 죄를 비난한다면 어떤 일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죄인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다 떠났어. 안심이 되겠죠. 물론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약해지긴 하겠죠. 시간이 지나가서 모세가 전과자였던 것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라. 너를 모함하고 혹은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다. 내가 다 그렇게 주종해낸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의 죄를 내가 씻어준다.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살인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옛사람 모세가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뀐다고 하는 선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새롭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아직 안 오셨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의로운 자, 또한 떳떳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출발했습니다. 아내와 자식이 둘이었었죠. 아들 둘을 데리고서 짐을 싣고 이제 갑니다. 나귀에 짐을 싣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20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가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서 내가 가르쳐주고 능력 준 그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분고분하게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순적하게 그냥 진행되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고요? 어둠의 세력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기적을 행해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행하는 기적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이 없으셔서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바로가 얼만큼 마음이 강팍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의 마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이 문장만 보면 하나님이 주어이시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구나. 그거 처음부터 강팍하지 않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이시지만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의 강팍함을 그냥 놔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강팍한 마음, 대적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하게 하고 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바로의 마음 속에 있는 그의 마음 속에서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바로가 강팍하고 대적인 사단이 아무리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내게 말했지만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내가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 그 내용은 특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것은 바로 히브리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백성들을 장자 삼으시고자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용기가 대단하지 않고는 이런 얘기 못할 것입니다. 바로 앞에 가는 것조차도 두려운 일인데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종류는 바로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요.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히브리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노예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하나님을 참 기뻐했다거나 그런 일을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백성, 장자 삼은 백성, 그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대표하죠. 상속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부족한 사람들, 노예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만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택해 주셔서 장자 삼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장자인 히브리 백성들을 풀어주기를 거부하는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는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장자를 그날 밤에 죽입니다. 이것은 모든 가정이 다 장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슬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판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나 마찬가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이요,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녀가 된 사람은 구원인 거예요. 그것은 같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약속, 이 약속이 오늘도 확인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4절, 25절, 26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는 도중에 한 야영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제게 피난편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가 피난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디안에서 여종을 떠나서 가고 있습니다. 모세를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그 일, 출애굽을 시켜야 될 그 사명을 받은 그 모세. 물론 모세가 처음에 금방 가겠다고 그랬나요? 몇 번씩 사양하고 달래서 결국은 야단까지 쳐서 이렇게 떠난 발걸음인데 왜 죽이시려고 그러시냐?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모세가 죽으면 누가 가서 출애굽을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는지 성경에 설명은 없습니다. 어느 야영지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도착해서 중간에 여러 날 가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 자야지 하고 누웠는데 갑자기 몸에 마비가 왔는지 심장 마비가 왔는지 알 수 없는 병이 갑자기 급한 병이 생겼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면서 천사가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확실한 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와 아내와 아이들 둘이 다 있는데 지금 모세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제일 놀란 사람은 모세 본인보다도 아마 아내였을 거예요. 여기 십보라로 나오고 있는 이 아내가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 바로 그 아내인 십보라를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모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 본문 앞에 보면 아들들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시면 25절에 보면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합니다. 아들 둘 중에 한 사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할례해 줘야 됩니다. 아들에게.
첫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할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추측하건대. 그런데 아마 둘째 아들, 그 아들을 낳고서 할례를 하고자 했을 때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장인이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반대했을 것이고 장인도 반대하고 아내도 반대했던 거예요. 할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급하게 돌칼을 만들어서 십보라가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을 할례를 행합니다. 아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나 분노하시나.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 문제는 모세의 아들이 둘 다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수도 있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남편을 대신해서 십보라가 돌칼을 들어서 아들의 양피를 베고 할례를 합니다.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놔줍니다.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그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제게 피 남편이군요. 당신은 제게 피 남편이군요. 바로 이 피를 흘림으로, 이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 남편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을 텐데 살렸던 것, 바로 피를 흘림으로 모세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이 그림이 바로 구원의 그림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요, 반드시 한 생명이 죽어야 되고 그 한 생명의 피를 흘려야지만 받는 게 구원이에요. 누군가 대속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 구원은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는 일인데 어떻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여정을 갔습니다. 보니까는 모세는 미디안에서 떠났고요, 아론은 이집트 고센 땅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게 했습니까? 중간에서 만나게 했는데 그 중간이 바로 하나님의 산입니다. 호렙산이죠. 나중에 신의 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세가 떠날 때 열하나 걸려서 갔을 테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일이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뭐 한 달이든 갈 겁니다. 같이 떠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아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40년 만에 형제가 만나서 부둥켜 안고 해오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셨던 사명, 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형님인 아론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으며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데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모세가 받았던 그 임무를 아론에게 얘기해 주니까 아론이 다시 장로들에게 잘 설득해 주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임명장의 그 세 가지 기적을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을 품 안에 놓고 뺄 때마다 문둥병이 생겼다가 낫고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또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요? 3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자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모세와 아론의 첫 번째 임무는 순종하게, 그들이 염려했던 것보다 순종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셨던 대로 백성들을 믿을 거야. 그렇게 믿는 겁니다. 40년 만에 나타나는데 믿기 어렵잖아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일으키셨는지, 왜 모세를 지금 보내셨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400년 고통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장자를 삼으시고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적을 보았던 거예요. 백성들이 기적을 보았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사람이 행한 첫 번째 기적입니다. 바로 뱀이 되고 문둥병이 낫고 하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 징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피를 흘리는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장자로서의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자로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리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